여러분이 초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초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 평화? 요즘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또 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죠. 생태계 회복,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이들이 있는데 교회의 재건,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평등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나와 우리 가족의 필요와 행복을 아마 우선일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 뜻이지만 사람은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과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결정적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능력 행함입니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능력 행함인데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이 갇혔다가 풀린 다음에 이러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신적인 능력과 은사를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주 최강, 멋진 폭발. 이야, 좀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진짜 가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에 대한 그러한 기대치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핵심 주동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데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고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의 주동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아직 개종 전이니까 사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핍박을 견디다 못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각 지역에 전파되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그렇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도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결과였습니다. 만일 핍박이 없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기도하며 주의 재림을 끝없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진단해 보면 핍박이 없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을 결단코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비록 크나큰 아픔을 겪었고 또 피 흘림이 있었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계기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나 헌신 때문이 아니었고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느냐? 전도에 대한 열정, 헌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자발적이라기보다 등 떠밀려서 각지로 흩어졌고 등 떠밀려서 땅끝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써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던 이유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의 사역이 불가했기 때문에 핍박으로 인해서 잡히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40km나 떨어진 루따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애니야는 중풍병에 걸린, 그래서 몸이 마비되어 이미 8년간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이 깊었고 오래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이 나고 머리가 조금 아프고 배가 아팠는데 기도해서 나았더라.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중병이었고 세상이 포기한 상황이었고 불가능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제자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그를 사랑했던 이들이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급히 간청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와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 말씀이 40절의 말씀인데요. 이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눈을 뜨고 일어나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인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베드로의 선언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애니야와 다비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애니야의 행실 때문이었습니까?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천사여서? 아니면 운이 억수로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운이 찾아오지 않는데 이 다비다는, 애니야는 운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병을 고침받았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8년을 중풍으로 고생한 것 외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병에 대한 통념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에 대한 생각은 죄 때문이다. 병은 무조건 죄 때문이다. 특별히 구약의 욥이 그러한 비난을 많이 받았죠. 질병은 죄 때문이다.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당시의 통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몸도 몸이지만 영혼을 짓누르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하지만 애니야는 아무 자격도 없었고 요건도 되지 않았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반면 다비다라는 인물은 독특한데요. 다비다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었던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지칭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나오는 다비다는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써주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요. 당시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은 누가 뭐래도 과부들이었습니다. 이유는 사회적인 약자였거든요. 여성의 사회활동이, 경제활동이 극히 제한된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혼자 되었는데 사회 경제적인 활동이 완전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자 그 여인들이 심히 애도하고 크게 슬퍼했지 않습니까?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애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의 많은 돌봄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선행의 증거로 그녀가 살아있을 때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선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침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답이다. 고침 받을 만한 자격 있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많은 구제와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가? 그러면 구제와 선행에 앞장서고 하늘을 감동시키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다비다가 구제와 선행 때문에, 그의 많은 구제와 선행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면 구제와 선행에 앞장서는 누구나 이란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 오늘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 애니야와 다비다를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청원인들의 많은 기도와 간구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 때문에 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족의 품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아픔을 겪는 그 가족에게 다시 돌려주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애니야는 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다비다는 사망과 죽음에 놓여 있는 인생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억눌림과 죽음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억눌림과 죽음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었죠.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하지만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애니야의 치유나 다비다의 부활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듯이 35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는 병고침과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심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성경의 관심이 다르지요. 우리는 기적이 나타난 것에 관심합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기적에 관심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복음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애니야와 다비다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병고침으로 쓰임받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순교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멸망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포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볼 수 있다면 포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사연이 있든지 없든지, 선행이 많든지 적든지 기적은 복음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다비다를 살리면서 하는 말 무엇이라고 했는지 생각나십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당시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죠. 자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당시 사용했던 언어는, 보통 사람들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베드로가 아람어로 원래 표현했던 말이 무엇일까? 다비다 굼. 이 말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라고 선포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비다 굼, 달리다 굼. 알파벳을 보시면 B, L 이 차이입니다. 다비다 굼, 달리다 굼. 왜 이러한 언어적인 장치를 사용했을까요? 의도적이거든요. 왜 이러한 장치, 이러한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 다비다 굼, 달리다 굼.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회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연상시키고 회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아,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손에 그저 쓰임받고 있을 따름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계승받았습니다.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받았습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복음 사역을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받았듯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느끼고 경험한 적이 얼마였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언제 느끼셨고 경험하셨습니까? 기억이 가물합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서운함과 답답함이 우리 속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리고 진실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영적인 갈급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허덕이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래서 2단, 3단으로 가는 겁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것은 답답하거든요. 느린 길이거든요. 지금 당장의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어떠한 하늘에서 내려오든 그 누군가가 주든 상관없이 뜨겁기만 하면 되는 것.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이 왜곡되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부분 그러나 거꾸로 하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내 문제를 놓고 아무리 목 놓아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응답 안 될 겁니다. 욕망과 이기적인 모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옆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죠. 옆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과 구원과 복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지혜가 있는 거죠. 그의 입으로 내 문제를 기도하게 하라. 이러한 문장은 어디에 좀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입으로 내 문제를 기도하게 하라. 내 입으로 내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으로 내 문제를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응답이 가깝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은혜를 갚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급할수록 다른 일을 축복하고 선을 베푸십시오. 잊지 마세요. 급할수록, 내 문제가 급할수록, 내 문제가 클수록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선을 베푸십시오.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요즘 흥미로운 일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재미가 없죠. 마음껏 외출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일도 힘들고 흥미로운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 더 이상 못 믿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올해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재밌는 일도 없고 흥미도 없고 더 이상 못 믿겠다. 사단의 속삭임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휘둘리지 마시고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다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권면해 드립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치유와 기적은 회개와 믿음을 동반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회개와 믿음이 있는 곳에는 치유와 기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치유와 기적이 있는 곳에 회개와 믿음이 있었는데, 반대로 해서 회개와 믿음이 있는 곳에는 치유와 기적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와 믿음을 보인다면 치유와 기적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라 권면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 급할수록 선을 베풀라.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급할수록 선을 베풀라.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병고침입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몸만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병고침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의 결과가 복음이 남아야 하는 거죠.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병고침과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능력인데 말씀을 앞에 놓고 깨닫는 것은 그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권면하기는 이미 받은 그 능력대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